우리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성 한계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사람의 두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기록들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 중에 하늘, 우라논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 아버지께 계신 곳을 하늘 아버지, 하늘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천사들도 있다. 하늘에. 또 그 하늘에는 우리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곳인데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구에 오셨다. 또 우리 예수님이 원래 왔던 하늘로 또 돌아가신다. 이런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또 하늘에서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출발 지점을 초림의 출발 지점을 하늘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내일 밤에 생각할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타고 우라논 이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로 끌리고 올라갔는데 3층까지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영원히 가는 곳으로 우리 그래 다 믿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 할 때 그 위치는 하늘 할 때 우리가 위치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 영감해서 냄새를 맡기를 하늘 할 때는 위에 있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위에 하늘은 어디냐 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런 설명 이상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하늘 대신에 천국, 이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천국,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헬라 말인데 천국,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36번이나 썼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로마 제국에 비해서 자기는 천국, 헬라 나라에 비해서 자기는 천국, 페르시아 나라에 비해서 자기는 천국, 바빌론 나라에 비해서 자기는 천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비해서 자기는 천국, 그런 말을 주님이 대조적으로 사용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별세한 성도들이 가는 곳이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동시에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지상에, 우리가 낮에 공부하겠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를 주님이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속해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천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천당이라고 하는 말에 직접적인 성경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근거는 아주 농후한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자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할 때는 천당입니다. 그 단어가 사실상 천당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창세기 5장 24절에 놀라운 성경, 여러분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생각조차 아니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다. 동행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에녹을 취해갔다. 길을 걷다가 많은 세상 사람 중에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하는 기록을 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얼마나 오랜 세월을 지난 다음에 수십 세기를 지난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에녹을
이 사실을 히브리서를 쓰는 영감의 저자는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 그래서 옮겼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게 되었다.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당으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에녹이 역사에 이런 새벽에 있었는데,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왔던 히브리서 저자가 수십 세기를 걸쳐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 에녹을 거론했다. 이 사실입니다. 이거 확실하다 이 말이죠. 확실하다 이 말이죠.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가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65세 때 성경에 제일 오래 살은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셀라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녀를 낳고 365세를 살다가 더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수백 년 더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세상에서 자기 집으로 옮겼다. 이런 성경입니다. 창세기 초도에 기가 막힌 말들이 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창세기 초도에 그런 말 나옵니다. 에녹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워킹을 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에 돌려보지 않고 영원히 자기 집으로 그만 데려가 버렸다. 이런 놀라운 기록을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방주를 예비해가지고 홍수 심판을 대비했다. 창세기 초도에 나오는 커다란 사람들의 말입니다. 중대하고 중대한 계시 표현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겨가심으로 세상에는 다시 있지 아니했다. 결론은 이깁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세상에서 천당으로 데려갔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말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는 영감의 교훈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에 살던 에녹을 당신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버렸다. 그래서 에녹은 장사를 지내지 아니했다. 이 말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가? 할아버지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사탄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천당? 가장 시세 없는 단어입니다. 교회도, 목사에게도, 장로들에게도, 교인들에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천당 생각하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불신자보다 더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불신자보다 더하다고요. 왜? 불신자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살라 안 합니다. 오늘 소위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이용해가지고 자기 공장 해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 이용해가지고 자기 아파트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 이용해가지고 자기 빙고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 이용해가 돈벌이하고 살아갑니다. 도둑놈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부름하러 오신 분입니까? 오늘 교회가 그렇다 입니다. 양심에 손을 떼놓고 생각해봐. 번지레하지. 얼마나 오늘 기독 신자들의 마음에 천당이 멀리 떨어져 있느냐. 천당보다 아파트가 얼마나 귀합니까? 천당보다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당보다 자기 공장, 자기 회사, 이런만 하나님 이용해서 끌고 다닙니다.
찔찔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 내 도와달라고. 도둑놈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름 끌고 다니면서 돈벌이 하려고 눈이 새빨갛습니까? 우리 말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목사들의 강단에 1년 내내 천당 설교 한 번도 못 듣는 시대입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 천당이 없어요. 성경에는 천당이 있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에게서만 전달되어야 될 천당 설교가 한국교회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나에게 얼마나 시험하겠습니까? 그 시세 없는 설교, 인기 없는 설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전당 가봐야 알지 뭐. 예수 공도로 믿으면 간다 하니까 그때 가서 가보는 게지. 절대 다수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탄의 도전을 받으면서 그래도 한다 이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성경에 있는 말을 또 해야 되겠다. 제가 집회를 받고 곧 우리 교회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새 인터넷에 흔해 빠진 때리면 막 나오는 참말 거짓말이 인터넷에 치면 막 나오는 거기에 천당에 대한 기록을 좀 소스를 가지고 내게 재료를 제공해라고 우리 전도사님 똑똑한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뭐 종이를 한 보따리 가져와요. 그래 아유 많이 가져왔구나 생각했는데 목사님 인터넷에 천당의 말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거 뭐냐?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 설교한 설교 원고가 한 보따리입니다. 천당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 나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목사 입에서 천당이 확실히 여러 수십 번 한 설교 원고가 꽉 찼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 사흘 동안 천당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별로 기분 안 좋으면 인상 쓰고 있는 보니 기분 안 좋으면 그래도 한다. 듣기 싫어도 나는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하는 소리입니다. 목사 아니고는 천당 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가장 고통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일부터 안 나오는 게입니다. 확실한 말, 우리 말 둘러가지 말고 목사에게 고통 주려고 하면 집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방법까지 알려주니까 마음대로 써먹으라고요. 내가 나오지 말란 말 안 한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고통 주는 방법이 집회에 안 나오는 기라기죠. 내가 여러분이 그래 고통을 주는 고통을 내가 늙을 때 당하면서도 천당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시간이 몇십 시간 가든지 간에 에녹과 천당 따라서 에녹과 천당 에녹과 천당 자기 이름 부르고 천당합니다. 서원태와 천당하듯이 여러분 이름 부르면 시작. 서원태와 천당 했습니까? 서원태와 천당 하듯이 여러분 이름들 내 이름 부르지 말고 내 천당 여러분 이름 부르면 시작. 서원태와 천당 한 번 더 세 번 해야 돼요. 한 번 더 시작. 서원태와 천당 에녹과 천당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 첫째 생활 문제. 히브리 11장 5절 하반절에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는 하나님이 에녹을 천당을 옮겨주었는데 옮기우기 전에 세상에 살면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아들 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딸 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가정생활을 했다 얘기입니다. 잘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요새는 자식 기쁘게 하려고 부모들이 장로가 돼가 자기 자식이 날라구정 교회 나가도 입 한 번 못 여는 장로 치리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치리했습니다. 권사가 돼가 자기 자식을 자기 교회 안 데려고 남의 교회 나가도록 방심합니다.
정말 왜 이래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안 살핍니다. 하나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러면 또 믿음 없다고 하면 또 썩낸다고. 믿음 없어. 있는 것 같는데 없어. 참 놀라서 자빠질 정도입니다. 자식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데, 자기 자식이 다른 교파 나고 다른 게 나가도 장로가 돼가 권세가 돼가 쭉도 못 쓰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계신다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신다 할 때 하나님이 기분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오냐 하고 기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죠? 존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나아간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나간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나간다는 말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가는 게 여기 믿음. 기도하러 나간다, 찬송하러 나간다, 봉사하러 나간다, 움직이는 믿음이죠.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 다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다. 본문에 히브리서 6절에 자기를 찾는다, 이건 믿음입니다. 나간다는 말, 찾는다는 말 다 같은 내용의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여기 찾는다는 말은 여러분 행동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고, 자기를 찾아오면 하나님이 상 주는 것을 믿고 나간다. 하나님께 상 주는 걸 믿고 나간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응, 정당한 보응입니다. 정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는데 애굽을 버렸다 이 말이죠.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님을 모세가 버렸다 이거죠. 애굽을 포기했다 이겁니다. 왜?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더 큰 상, 더 좋은 상, 더 완전한 상, 더 영원한 상을 모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부하를, 영예로운 신분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여기 상 준다 이 말은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는 것. 자기 믿음으로 행동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받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 여러분 내가 고막이 터지도록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연보행금만 남았습니다. 교회 연보행금만 하나도 목사가 안 떼먹고 전부 다 남았습니다. 성교지에 약 400교회가 남았습니다. 저 문산에 우리가 6만 5천 평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학교 부지와 예배당 법인 부지를 남았습니다. 우리 복지 사역하는 사역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도 없어 안 지고 보상, 여러분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이렇게 했던 연보 지금 여러 수백 배로 불어가지고 그대로 고스란히 땅에서도 있다. 연보행금만 남는 겁니다. 되돌려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행위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신행일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성경 신구약 66권을 다 집합해가지고 딱 하나 질문하는 게 제일 첫째 질문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전부를 다 뭉쳐가지고 딱 집약해서 묻는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대답이, 성경 수많은 성경을 딱 집약해가 나오는 엑기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으로 세상에 사는 제일되는 목적이다. 똑똑히 들어! 참말로 나와 여러분의 목적이 그렇습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에 손을 넣고 손대가. 그러니 다람쥐 쳇바퀴 돋는 피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탁 터져야 됩니까? 내가 늘 하는 말, 탁 터져야 돼. 사고와 생각이 탁 터져야 돼. 안 터지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이 고된 거라. 주일 오면 부담이 되는 거라. 연복하면 딱 괴롭는 거라. 그거는 아직도 동행이라고 하는 자리에 못 간 사람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아침에도 하나님, 동에도 하나님, 서에도 하나님, 남에도 하나님, 앉아도 하나님, 일어서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꽉 차버리는 그런 신전의식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둘째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 창세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오른발 왼발 이렇게 디디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하나님을 지금 인격화시키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과 뜻을 함께 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함께 했다. 에녹의 뜻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고 두나 보태가 한 뜻이 아니고, 똑똑히 들으세요. 에녹의 뜻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에녹의 뜻도 하나님의 뜻으로 맞았다. 플러스했다. 아니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과 에녹의 뜻 따로 있는데 마주 보니까 같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에녹의 뜻이 됐다. 똑똑히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이합하지 아니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하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에녹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의향이 에녹의 의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언어가 말이 에녹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방향이 에녹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이 에녹 자신이 취할 행동이 됐다. 한번 다시 말합니다. 에녹의 뜻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이게 둘이 뭉쳐보니 같더라.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에녹의 뜻이라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에녹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뭐 내놓으면 에녹은 좋다. 항상 좋다기죠. 이 화목, 두 사람의 뜻이 합치는 거. 그 다음에 더 재밌는 말이 동행한다.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는 감심적인 순종과 하나님 뜻의 지배인데, 더 쉽게 말하면 행복감입니다. 행복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행복,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따라갈 때 오는 행복감. 자주 나는 거리에서 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길을 걸어가는 거, 저는 걸어가면 이제 구경합니다. 너무 좋았어. 인마가 할아버지 뒤에 따라오니까, 할머니 오니까 아무 걱정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은 이 꼬마가 모든 행동 강령이 할아버지 중심하고 쳐다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더 행복스러운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따르고 동행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머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행동 방향이 주변이 어머니를 의식하게 하고,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위 환경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니와 같이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행복입니다. 그저 좋은 거예요. 어디로 걸어가든지 엄마가 자기 뒤 따라오면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감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행복감, 하나님 뜻을 맞추는데
일어나는 행복감을 가리킵니다. 이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월요일 지내면, 그 다음에 주일 지내면 월, 화, 수, 목, 금, 쭉 이게 우리 모든 삶이 주말을 향해서 교회를 향합니다. 우리 전 가족이 교회를 향합니다. 그 수, 목, 금부터 교회가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갈 때야 뭐 말도 못하지. 교회 처음 나갈 때야 뭐 주일이 얼마나 기다리고 어디 멀리 지나가서 십자가 종타만 봐도 반갑고 그랬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 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교회 잘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날 다른 길 교회 가는 길 안 막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 감사 생활, 연보 생활, 헌신 생활. 지난주에 여전도에 봉사하는 날 제가 그 앞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물론 여전도 연합회 회장보다는 내가 기도를 적게 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날 비 온다고 밤에 분명히 예고했어요.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답답하지요. 그래도 예배당이 넓으니까 이제는 뭐 주차장이나 어디든지 점포 펴면 다 시장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비가 안 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했는데 그날 비가 안 오고 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하하, 우리 열심히 있는 연합회 회장님이 아마 기도를 똑똑하게 한 모양이다. 많이 한 모양이다. 얼마나 많은 전도 회원들이 기도를 했겠나. 나를 쓰고 덕분을 우리 봉사바람에 다른 사람 덕 봤어요. 그 교회 일 때문에 기다리는 거, 교회 때문에 일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그 마음 분주하죠. 이런 것이 행복감입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입니다. 교회 생활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세를 산다 이죠. 39년 동안 이 말합니다. 교회 때문에 여세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엿새 만에 이래 되는 날에는 내 날이다. 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기회라도 일하지 말라. 나에게 예배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에 어그리야 합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11조를 바치라 내 거다. 아멘. 즐겁게 바칩니다. 오히 동행이에요. 동행. 답답할 때 기도하라.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 기도를 행복으로 느끼는 거. 교회가 자기 행복의 센터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동행한다 하니까 뭐 하나님이 눈이 있나 코가 있나 또 이래 합니까? 꾸준한 진보, 시종이 여일한 동행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동행하고 기분 나올 때는 틀어지고 안 나오고. 우리 교회는 뭐 기분 나빠서 안 나와도 교인 숫자가 많으니까 안 나와도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교인들 한 30명 50명 되는 데는 목사 이미긴다고 기가 막힌 권사, 기가 막힌 집사, 기가 막힌 생짜배기 장로 부인들 목사님이 이미긴다고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주일밤에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수요일밤에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생짜배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없겠지만 이따 하면 여러분 교인 숫자가 많으니까 구역 전도서는 알랑 모르도 당회장 모서는 몰라요. 애미 보니까 그 동행 아닙니다. 시종이 여일한 동행입니다. 보조입니다. 행복감의 그 동행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축복이지요. 사람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하고 걸어가면 이거 어깨가 으시되지요. 자기보다 훌륭하고 세력이 많고 대단한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면 날 보라는 듯이 여러분 활개를 피고 어깨를 으쓱대지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에녹이 걸어가는 것이,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행복감에 잠기는 것이, 이것이 동행이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중심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가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돈 낼 일이에요. 정말 어석어석할 일이에요. 교회 가기 위해서 모든 주일 준비를 다 하는 거, 그게 행복입니다. 옷도 교회 갈 옷을 준비하고 연보도 준비하고, 우리 세수식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아이들 눈초리를 보고 눈을 맞추면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교회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 교회로 이렇게 취해내기 위해서, 교회로 옮기기 위해서 전도사님들이, 부모들이 애쓰는 그게 그 즐거움이, 그 행복이 동행입니다. 실제로 에녹은 믿음으로 예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말인데, 유다서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에녹은 역사의 초창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구약을 넘어뛰고 신약을 넘어뛰고 선교시대를 넘어뛰고 예수님 재림하는 역사의 끝날을 내다봤다 이겁니다. 에녹이 엄청난 눈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영안을 가졌습니다. 그는 역사의 멀고도 먼 신약시대, 예수님 초림을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 우리 예수님이 불경건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3번 4번 나옵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예수님 안 믿은 불신자를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이다. 실로 그는 하나님의 전 구속사의 무대를 한눈에 내다보고 살았다. 멀리 본 사람입니다. 확실히 본 사람입니다. 분명히 본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재림해서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는 지구 역사를 관통한 자가 아닌가? 지구 밖에 도래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던 자가 아닌가? 그야말로 에녹, 내일의 사람이 아닌가? 장래의 사람이 아닌가? 미래의 사람이 아니었던가? 오늘이 아닌 내일,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 금세가 아닌 내세를 내다보고 멀리 보고 걸어갔다.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경과 함께 교회 생활에 자기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 교회 생활 때문에 행복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 친구, 직장 따로 노는 사람, 이건 따로 국밥입니다. 그거는 백날 예수 믿어도 교회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은 한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가슴 속에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에녹이 알아맞혔어요. 그는 진실로 예언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에요. 실제로 오늘 밤에 우리 설교 클라이막스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당으로 옮기움을 당했다. 히브리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멋진 말입니다. 여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는 말이 유의해야 될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장례식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죄에 싹신 사망을 그는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리고 갔다 이겁니다. 죽음 보지 않고 산채로 데리고 갔다. 데려갔다 이 말은 취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놀이터에서 여러 알지 못하는 세상 아이들과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와서 더 좋은, 이 놀이터보다 더 좋은 데를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 뽑아서 데리고 간다. 이 말은 취했단 말이에요. 딱 지목을 하고 취했다. 하나님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취했다. 자기 아이만을 지목하고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데려감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세상에서 자기 집으로 야 인마 이제 그만 걸어라. 우리 집에 가서 살자. 데리고 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본문에 그를 옮겼다. 데려갔다. 다른 말로 옮겼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데려갔다는 말을 히브리서에는 옮겼다. 더 구체적인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겼다. 하나님이 옮겼다.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미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나르다. 여기 있는 물건을 저곳으로 나르다. 여기 있는 물건을 저곳으로 나른다. 물건을 나른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옮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이 말은 진로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이리 가던 방향에서 이제 하나님 집으로, 자기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그런 뜻입니다. 옮긴다 이 말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긴다. 공간의 이동, 위치의 이동, 그런 걸 가리킵니다. 히브리 11장 5절에 하나님이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5장 14절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옮겼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갔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는 에녹을 구경 못했다. 에녹이 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세상에 다시 있다. 그런 전제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아닌 다른 곳,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천당으로 데려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에녹을 세상에서 다른 세계로 옮기웠으니 그 일이 얼마나 에녹에게 행복한 일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에녹을 취해 갔으니 그 얼마나 에녹에게 행복한 일이냐. 하나님이 저를 에녹을 지목하고 옮기고 데려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에녹은 호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녹은 호련히 이 지구에 적합하도록 만든 육체, 지구에 살도록 산소를 마시고 움직이고 살도록 만들어낸 에녹의 육체, 자식을 낳고 가정생활을 하던 에녹의 육체를 낮은 몸이지요. 잠자는 몸, 피곤을 느끼는 몸, 자식을 낳는 몸, 집을 가사를 꾸미는 세상 일을 하는 몸, 이건 낮은 몸입니다. 이 지구촌에 살게 된 타락한 이후에 죄의 값으로 살고 있는 우리 육체의 몸은 바울이 낮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을 데려갈 때 그 시간에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가운데 매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적합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집에 필요한 아주 적합한 몸으로 영화를 시키는 순간이 이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녹 선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대적인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의 7세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했다. 하나님 자체가 자기 행복이었다. 공자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자가 얼마나 훌륭한 성현입니까? 사람이 와서 죽음에 대해서 공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가 답하기를, 이 사람아, 살아있는 일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아주 공자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추적으로 상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 안 했습니다. 아주 정직한 대답이에요. 살아있는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어요. 옳은 말입니다. 공자다운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 다음의 일들을 생각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과 연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 사람들에게 있는 큰 문제, 사람들에게 있는 깊은 문제, 사람들에게 있는 높은 문제,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중한 문제, 죽은 문제, 죽은 다음에 영생과 영벌 문제,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인생은 이 큰 문제, 이 중대한 문제, 이 높은 문제, 이 깊은 문제를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부산 오륙도를 건너서 바다를 일본항을 떠나서 일본을 거쳐서 갈 동안에 낮은 해변가에서는 오륙도도 보이고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보입니다. 배가 이제는 일본을 떠나서 깊은 태평양 깊은 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항해가 계속되는 배는 동서남북이 어딘지 표적이 없습니다. 사방천지가 푸른 물에 파란 물에 잠겼습니다. 깊은 바다에 갔을 때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방향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때 그 배가 가는 방향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그 배에 부착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나침판입니다. 그 나침판이 깊은 바다를 헤쳐서 미국을 가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 죽는 문제, 죽은 다음에 영생하는 문제, 영벌 문제, 천당과 지옥 문제, 이거는 인생만의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이 세상에는 100년, 구약에는 900년, 900 몇십 년, 지옥은 영벌이고 천당은 영생이니까 금세에 1000년, 100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옅은 물입니다. 우리가 깊은 인생,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 자기의 끝날에 대한 문제, 내세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했으면 내세가 있는 거예요. 천당이 있다 하면 천당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문제, 이런 큰 문제, 이 놀라운 문제, 사람만이 가져야 될 문제, 또 해결을 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주신 것이 신구약 66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여로를 내다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데리고 이 세상을 옮겨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 사람의 힘이, 에녹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걸 믿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있다. 하나님의 힘이 있다. 지구를 돌리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지구를, 태양을 중심하고 365날을 돌리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저 무변의 공간에 과학자들의 망원경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수많은 혹성계가 있다. 공간 세계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달아놓고 붙드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힘 말입니다. 그 힘, 내 힘이 아닙니다. 바람만 와도 집이 날아간다고 야단입니다. 태풍만 쳐도 야단입니다. 뭐 야단이지 뭐 야단, 눈만 덮여도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뭐 야단이에요, 야단. 그런데 그런 힘 말고, 우리 사람들이 야단 법석이는 힘 말고 하나님의 힘,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여기서 저기로 나르는, 세상에서 천당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이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후에 에녹을 이 세상에서 죽음 없이 천당으로 옮기는 힘,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다. 우리 신자들은 이 위대한 힘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힘의 비밀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성신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힘을 지금 각자가 다, 여러분 내가 다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다, 늘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앉아있다고요. 토요일 지나고 주일만 되면 여지없이 눈에 불을 쓰고 교회 가려고 쫓아온다고요. 그 힘, 여러분을 이끄는 힘, 그 이끄는 힘, 교회 안 나간다고 경찰서 잡으러 옵니까? 겁이 나서 쫓아옵니까? 아니죠. 교회에 가고 싶은 힘 있죠. 하나님의 힘, 우리가 이끌림을 당해 오는 길. 둘째로, 세상 밖에 에녹이 옮김을 당한 세상 밖에는 영생계, 천당,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영육이, 성화된 영화된 영육이 살고 있는 영안계가 있다. 천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세상과 천당은 엄연히 구별된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에녹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세상에 다시는 있지 아니했다. 천당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벨은 순교로 데려가고 에녹은 산채로 데려갔습니다. 천당이 있다. 성경이 그리 가르칩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때 그 천당은 영생세계다. 영생세계다. 영원히 살고 있는 영생세계다. 육체와 영혼이 영화된 인격으로 영생세계, 에녹이 데려감을 당한 세계는 전인적인 영생세계다.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 때 영생하도록 만든 거예요. 죽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 성경에 죽는 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다음에 죽음의 법칙을 두고 하는 말이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 때는 안 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죄가 와서 변칙 불의가 일어난 겁니다. 원래 사람은 영생할 피조물입니다. 그 영생할 피조물이 죄의 침략을 받아서 죽어 놓으니까 이 시체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소는 죽으면 얼마나 개가 죽으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짐승들 죽으면 껍데기를 쓰고 똥까지 씁니다. 똥까지. 사람은 죽으면 돈 주고 갖다 내버립니다. 안 죽어야 될 인생이 죽었다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어놓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영생 실존으로 옮김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났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에녹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옮겼다 할 때 우리에게 니캉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소망을 불러줍니다.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 중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세상에 살던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1차로 순서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데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신약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1차 단계입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다 지금 우리 그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참 장터에 놀고 있던 우리를 포도원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믿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옮김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향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의향대로 연보드리고 하나님의 의향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향대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의향대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의향대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의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참말입니다. 중생받은 사람은 교회, 이거는 뭐 자기 삶에 아주 뭐 필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교회로 우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보조를 하는 것을 그 걸음걸이를 배우고 있다. 마침내 여러분과 내 중에 누가 개인적으로 개인이 가니까 개인을 창조했고 개인을 구원했고 죽을 때 개인이 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일어나니까 우리를 개인으로 집에서, 자기 집에서, 아버지 엄마가 있는 집에서, 자식이 있는 집에서, 불쌍한 한국의 노인들, 미국의 노인들은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어 덜 불쌍합니다. 한국의 노인들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지경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노인들은 젊을 때 자식에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식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 다 시키고 장가 드리고 세상에 장가 드릴 것도 다 드리고 그뿐이니까 아파트까지 사주고 그 빈털터리가 되는 거라. 부모는 세계에서 내가 요새 가만 세보니까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불쌍하다. 그 병을 못 고쳐. 자식 앞에 뭐 장가 들여시고 빚을 내도 대학 시켜주고 빚을 내도 아파트 사주고 빚을 내가 장가 보내주고 자기는 빚 때문에 앉아가지고 나중에 자식이라고 찾아가면 며느리가 언제 봤어? 언제 봐서 그 정도가 아니죠. 시어머니 가면 시아버지 가면 언제 봐서 이깁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의 노인들 정말로 불쌍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나는 뭐 돈이 없어 다행이지만 그렇게 유혹당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돈 주지 말라. 그리고 울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 돈 주는 놈입니까? 세계에서 한국의 부모들 제일 불쌍합니다. 그러면서도 채이면서도 땅하면서도 또 돈만 생기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살다가 주님 데려갑니다. 잘 깠지? 더 있으면 안 되지. 더 있으면 안 돼. 그 서러움 당하고 뭐 더 살 용기 없지. 가야지. 빨리 가야지. 여러분 원로 목사 노인치고는 나는 황제입니다. 저는 노인치고는 황제라고 자부합니다. 내만큼 대접받는 목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로 목사는 노인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지금 씹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씹는 기지. 믿음이 없으면 절망을 하지. 노인은 참 비참한 것이 옵시다. 그래서 첫 단계는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고 데려오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다가 이제는 나이가 차면 숨을 거두고 하나님이 하나씩 뽑아서 개인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에서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우리가 다 산자와 죽은 자가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옮겨갑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죽게로 데려감을 당하는 주님이 우리를 옮겨주는 이 위대한 마지막이 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는 찬란한 마지막이 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유의 교인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 이 시간에 말해야 되는데
의식이 있을 때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 노인들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합니다. 할 때 그 치매가 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은 믿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치매 걸리기 전에 신앙 고백,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치매 걸리가 딴소리 한다. 예수? 몰라. 아이고 우리 엄마 지옥 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치매 걸리기 전에 신앙생활 고백한 그것을 유효합니다. 죽는 것은 어떤 경우로 가든지 죽음 자체 가지고는 뭐 교통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어떤지 우리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경우를 보는데 옛날에 내가 이 이야기 했습니다. 내 평생에 죽는 문제를 생각하면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대구 서문로교회 김길군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딸만 셋이 키웠습니다. 참 나는 그 교회 부임할 때는 권사님이 이미 교회를 출입을 못할 때입니다. 병상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병상에서 몸을 못 움직이면서도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를 보려고 하면 그 집에 가면 돼. 그러다가 임종을 합니다. 그런데 임종을 하는데 온 교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 신앙생활 내가 기존에 얼마나 잘해놨는지 김길문 권사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참 그 병상에 있으면서 못 움직이면서도 그 뭐 얼굴 표정 한마디씩 겨우 나오는 말 이거 그냥 듣기 아까운 겁니다. 그러다 임종을 하는데 임종을 그때 내가 이제 그 교회 담임 교육자로 강도사입니다. 강도사로 임종을 하러 갔습니다. 이미 방 다 차버렸어요. 다 차버렸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쯤 됐을 겁니다. 누웠는데 말로 하는데 지금 아마 하늘에 영계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면 또 웃다가 또 임종하는 사람입니다. 웃다가 또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까웠어. 제가 녹음을 해라. 그래 우리가 녹음기를 가져왔어. 그 권사님 옆에다가 녹음을 해놨다고요. 녹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누구하고 대화했는지 자고는 영계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또 찬송 쉬고 나면 또 권사님이 또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 조용하고 무슨 이야기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못 일어나시는 분이 한 반쯤 아무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놀랐겠어요. 일하더니 할렐루야 하고 턱 할렐루야 하고 턱 다시 눕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다가 할렐루야 그 소리 하려고 그거 누워서 안 나오니까 반쯤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턱 누워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에게 영감을 주는지. 장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고려고등 성경학교 교장 오정덕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사회를 하는데 그 녹음한 거 녹음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한 5분 들려주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나중에 할렐루야 하는 그 소리는 나왔어요. 할렐루야 소리 나왔다고. 이때 권사님이 반쯤 일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다시 누웠다고 내가 주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봤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나온 바 더 좋은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당 없이 죽는 사람이 있죠. 무신론자 볼테아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 나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무신론자 볼테아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도 있고 지옥도 있고 정당도 있구나 하고 칵 죽어버렸어요. 그래 죽었어요. 하나님도 있고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하고 꽝을 지르고 엎어졌습니다. 볼테아 무신론자. 기독 신자들의 눈을 뽑아서 죽인 불란스 왕 찰스 9세는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망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하였구나 하고 죽었습니다. 천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독실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 셋이 울면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킵니다. 그때 아버지가 힘겨운 힘을 못 얻어서 하는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다시 만나자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셋째 아들에게는 다시 만나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기가 차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는 만나자고 안 합니까? 물었어요. 아버지가 신약을 안 나오는 말을 하면서 나는 너에게 그 약속을 할 자격이 없다. 나는 그 약속을 못 한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다시 만나자고 내가 약속을 하겠느냐. 그 말이 아들이 막내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잡고 다시 만나도록 아버지를 다시 만나겠다고, 내가 아버지 다시 만나겠다고 통곡을 하면서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요한 낙스는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예수 안에 살아라. 그리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D.L. 무디가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아시죠? 그가 임종을 하면서 둘러선 동역자들에게 보아라! 세상이 물러가고 나에게 하늘이 열려 있다 하고 전당을 갔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믿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러다 우리 중에 몇 사람들이 먼저 갈 겁니다. 나도 먼저 가고 뭐 이렇게 갈 때는 그저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면 전체가 다 산자와 죽은 자가 부활해서 공중에서 다시 만나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다리고 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닿지 있지 아니하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